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다 함께요.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지한 사람들, 세상 지식에 대한 유무식이 있듯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도 깨닫는 자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성령이 인치심을 받아야 주란 나의 주인,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성령이 인치시지 못한 다음에는 이렇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깨달은 자보다 무지한 자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시편 94편의 8절 말씀에도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은 무지한 자들 앞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또 여러 대중들 앞에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죄 아닌 죄로 인하여 오랜 신문을 받습니다. 즉 무지한 자들 앞에서 당하는 핍박이 과연 어떤 연고 때문이었을까요? 첫째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오직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도가 복음 증거를 위한 무지한 자들 앞에 서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하신 애연 성취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 손에서 또 드디어 사내들인 공회로 이관이 되었고, 또다시 베릭스 총독에게로, 또 그 후임인 베스도에게로, 그리고 오늘 본문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까지 이르릅니다. 23절 말씀과 같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처럼 우리의 싸움이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 세상 주관자들과 길고 지루한 인내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지칠 줄 모르고 우리들 인생의 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 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도 이는 복음 증거에 유익하리라고 예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기꺼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는 더욱 풍성한 상급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 베스도가 말하되 26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여기 아그리빠가 호기심에서 가득 차서 바울이 말을 듣고자 하였으나 베스도는 특별한 명분도 없이 일종의 청문회 형식으로 자리에 바울을 불러낸 것입니다. 지금 오누이간에, 그러니까 근친간에 부가 되었다 해서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모든 허세를 동원하여서 가림막을 치고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죄가 없는 바울을 의식하여서 석방하기를 원하지만 그가 황제 과이사에게 청원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기 위해서 체류하고 있다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상급, 즉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과 같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매어 있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옥문이 열리게 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로 그 자체가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는 그런 형식상에 거치는 일로서 여김으로 이를 큰 기쁨으로 감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의 진리에 무지한 자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정녕 어떤 시련이 닥쳐도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합당히 여기심을 생각하고 장차받을 하늘의 상급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무지한 자들 앞에 서는 것이 유쾌한 일이 아닐지라도 복음 전파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네 입술의 문을 열어서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대답할 모든 지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설날 구정이 다가오듯이 주님의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그 새벽을 깨우는 이 아침에 복음의 무지한 데들 앞에 도리어 증거가 되는 우리 2023년 부흥의 원년으로 나아가는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